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선지서 중에 스가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척이라 많이 예언적으로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상으로 가득 찬 매우 해석하기 난해한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그 중요성을 혁혁하게 나타내고 있는 힘 역시도 스가랴가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어쩌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종료주일 설교의 단골 본문으로 인용되는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초림주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대예언이 성취되는 굉장히 극적인 모멘트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만큼 큰 감격을 선사하는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3인칭 관찰자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며 감격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감동이자 탁월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는 바로 입을 벌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가 선사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은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으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겸손한 왕 메시아를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똑같이 4번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로 44절, 또 요한복음에는 12장 12절로 19절에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메시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왜 굳이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복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첫째는요, 남의 나라나 이민족을 정벌하여서 복종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높은 산 따위에 매우 가기 힘든 곳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갈 때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는 질병 따위를 완치할 수 있게 될 때 병을 정복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 정복하다를 말할 땐 conquer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subdu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요, 힘과 무력으로 짓누르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바로 문화대명령인데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명령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직접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영어 단어 subdue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성경에서 정복이란 뜻은요,
빼앗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다른 말이 뭐냐? 선한 청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은 것이다 라는 뜻. 때문에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관리하는 태도가 정복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바쉬를 사용합니다.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고 목양을 하는 목사와 리더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내려진 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멋진 정복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정복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시연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은 바로 이 주제를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가? 세상에서 유명한 한 정복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야기인데요. 스가랴서 9장 1절로 8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니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누굽니까? 세계사 시간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정복왕 알렉산더입니다. 저는 스가랴 9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주석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이 두로와 시돈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가사 지역을 탈탈 털며 정복했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나열된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한 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적 발자취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모든 신학자들이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바가 뭐냐?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처음 알았을 때 크게 흥분되는 희열까지 느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세계사 시간에서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러한 인물인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말씀에서, 바로 이 구절들에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 9장은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재차 반복하고 계셨던 주님의 어떤 의도의 또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시절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2번씩이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등장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날개 달린 포범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싸우는 순념소 환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리스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셨던 또 다른 본문이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History is His story. 즉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렉산더의 정복이 그가 탁월하고 잘나서 펼쳐진 역사인 줄 알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원인과 결과의 한 도구로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첫째,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스 도시를 건설하게 하셨죠. 둘째는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를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알려진 그 세계를 통일하도록 했죠. 셋째는 로마인들이 점령했을 때 모든 준비가 갖춰진 제국의 토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어는 당대 문학의 언어 아니었습니까?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했으며 또한 신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 일반적인 그리스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 행보를 미리 예전에 사전 준비를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 제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 로마 정부, 도로, 법률이 결합된 일련의 현상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원활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하게끔 하는 필수적인 필수품들을 이렇게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를 스가랴 9장 9절에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 장황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의 루트를 그 이야기를 공개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복음을 위한 개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진정한 정복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꺼내 드시면서 알렉산더의 정복과 예수님의 정복을 비교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의미,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내면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정복자 알렉산더가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복음 때문에,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나귀가 모든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강조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귀 탄 예수님과 함께 펼쳐진 정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권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에서 종려나무와 가지와 옷을 그분 앞에 마음 다해 내놓은 평범한 소장농들이었습니다. 새칭 예루살렘의 큰 백성들은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누가 영접했습니까? 누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전에서 그분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웅변하는 대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대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복의 의미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악의 무리가 아무리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혼잡게 해도 성경에서 과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도 주의 손 안에서 경영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플랜 B나 우리의 시조가 범죄하는 아버지께서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구속의 계획은 창조가 있기도 전에 영원히 확정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오심은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해진 바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다. 이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막힌 상황 속에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누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요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는 한은 스가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 다시금 아멘으로 굳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가랴서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초림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9장은요, 단지 초림주 메시아 예수님만을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드벤처, 즉 영적인 모험과 영적인 스릴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의 한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의 예언이 때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 같았는데 바로 다음 절에는 시간을 점프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튀어버립니다. 영적인 어드벤처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부터는요, 메시아의 재림 때의 또 다른 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지상에 도래하게 될 1000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리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지난 모든 교회사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이 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복습한 이후에 오늘 스가랴서 9장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얼씨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바로 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온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일관된 견해이죠.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후에 교회의 휴거는 일어난다. 환난 후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 쉽게 말해 그림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교회는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바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 휴거론입니다. 결국 교회는 대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대환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7년을 대환란 기간이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당한 대환란 기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한 예수님 재림 직전의 7년의 기간을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근거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근거할 때 전 3년 반의 기간과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근거는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절대 권력의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예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42달 기간은요, 후 3년 반 기간을 가리키고요. 바로 이것이 대환란 기간입니다. 요새 유튜버 상에서 많이 떠도는 종말론을 가리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7년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대환란을 7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7년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회는 공중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Left Behind가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근거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7년 기간을 혼인잔치 기간이라고 설정하죠. 하지만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들이 믿었던 종말론은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였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즉 후 3년 반을 이 땅에서 통과하면서 주님이 오는 그때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며 휴거되었다고 하늘로 영원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에서, 즉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며 그 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 영원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 입장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타당한 이유는 구약의 출애굽이 종말의 출 바벨론으로서 재현되는 유비적 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머무는 상황 속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3가지 앞선 재앙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반면 나머지 7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동일한 원리가 종말에 적용되고 재현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의 교회는 100%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일곱인의 몇 가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곱 나파,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교회가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즉 바벨론에 떨어지게 될 것이 바로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하심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 입장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파피아스와 폴리캅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의 입장이 무엇인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였습니다. 바로 직계 제자니까 스승인 사도 요한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믿었으며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폴리캅을 배출한 서머나교회와 서머나교회 목사 폴리캅은요, 순교도 감당하는 교회,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말론 신앙의 계보를 보자면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인데 그 초대교부 역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었습니다. 95% 이상의 초대교부들의 관점이 바로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등 초대교부들의 95%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무천년에 매몰되었던 신학자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16세기부터 17세기의 청교도들, 특별히 침례교회 성도들이 중세의 무천년주의를 배격하고 다시금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회복하고, 또한 19세기와 20세기 개혁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 현 복음주의적 신학자와 목회자 60%가 바로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합니다. 대표적인 세계적인 신학자로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셨던 조지 엘던 라드라는 분이 있고요. 현대로 따져보면 존 파이퍼가 그렇습니다. 또한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찬성하고요. 돈 카슨, 밀러드 에릭슨, 덴버 신학교의 세계적인 한국 신학자인 정성호 교수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국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고 박형용 박사님과 함께 한국 성경 주석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고 박윤선 박사님 역시도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 빅픽처를 보면서 스가랴 9장 10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래의 정복의 모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과 스가랴 9장 10절을 연동하여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10절은 어떨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후의 모습을 스가랴서 9장 10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바로 그 다음 절인 스가랴 9장 10절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바로 재림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전사 같은 왕으로서 원수를 물리치고 통치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전사 같은 왕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전사와 같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은 훨씬 전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9장 10절로 13절에 먼저 예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화평을 선포하시는데요.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룰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스가랴 9장 10절로 13절에서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한친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은 연이어서 계속됩니다. 스가랴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말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장군과 같은 담대하고 당당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둥 같은 소리와 번개 같은 화살로 행진할 것이며 주님의 군대는 주님과 함께 행진할 것이며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누구를?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사탄의 세력과 이 땅에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림과 재림이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별한 시간대에서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왕과 전사 같은 왕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반된 두 모습에서 발견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모습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까지 체휼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차가운 죄의 삭슬 생명 대신 주님의 죽음으로 갚으시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인류도 대신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영원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겸손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실패할 때나 다시 일어설 때나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일체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담보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식탁에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11절의 그 언약의 피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재현된 예수의 피였던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있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의 모습, 텅 빈 우리의 결핍된 자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해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진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예요. 바로 그 피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생명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를 오늘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을 자처하신 예수님, 텅 빈 웅덩이에 빠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자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고 말씀하신 주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겸손의 왕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언약의 피로 씻어주시고 언약의 피에 힘입어 오늘도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의 불길로 다시 한번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퍼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생명이 흘러 내 이웃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